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일수록 사실은 쉽게 생각하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어떤 역사의 한 그 새로운 그 시점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은 두 왕국이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의 기록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셈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셈으로 시작하여 누구로 끝납니까? 데라로 끝나는데 그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라의 자녀가 아브라함이다.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 말을 하죠. 아직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사탄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왕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택한 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애굽에 들어가 이제 그 후손들이 히브리 민족이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연합되어지며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들의 입술로 선포하며 온 열방 가운데 다시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온 열방을 회복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지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11장을 이 바벨탑 사건을 그 시작으로 해서 창세기 12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그 성경의 이야기가 새롭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계시록 마지막 말씀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의 스토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 관점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고 하나의 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후부터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보건 어떤 스토리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의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그 말씀들이 다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이제 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11장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좀 서머라이즈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 10장까지 보았을 때 그 후손으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옵니까? 이 창세기 11장까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까지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혈통들을 보면 아담에서 셋, 그 다음에 노아, 셈, 그 다음에 그 에벨, 그 다음에 벨렛 다음에 이제 아브람, 이렇게 거룩한 혈통들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그 아담의 통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와를 속여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단순히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주셨던 영생의 복 또한 그가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아담이 이제 가인과 그 아벨을 낳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가지고 이 최초의 살인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최초의 살인자가 아니라 이 가인이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도 좀 나눴었지만 요한일서 그 3장 8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진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지는 것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가 아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9절과 10절 쭉 연결하다가 이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제 연결해서 말합니다.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쩐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인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드려진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린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이게 된 겁니다. 즉 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아우를 죽였던 것이 아니라 경건한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아우를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아벨을 가인이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건한 후손이 끊겨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씨를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주셨던 것이 셋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셋을 통하여 또다시 이제 거룩한 혈통이 흘러가는데 노아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의 그 흐름들을 그 족보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10대의 족보들의 이름들을 연결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가져 오셔서 그의 죽음이 절망 중에 위로와 안식을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이러한 의미로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10명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어떤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심판은 끝났지만 앞으로 다가올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10대 계보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취한다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또 띄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들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행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의 존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를 통해 다시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세상을 번성케 하시는 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었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었는데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번영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함이라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고 그래서 혈통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아내를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함의 족보를 통해서 또다시 니므롯의 후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이 그 네피림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건한 혈통은 셈의 족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벨렉이 나오고 벨렉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그 족보가 이어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이제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아들 에벨. 그래서 에벨의 또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욕단은 이제 동쪽으로 가고 벨렉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 가나안을 향해 이제 새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이제 그 10장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이러한 그 반역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로 세상에 사탄의 왕국을 세웠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단순히 높은 건물을 쌓은 어떤 건축물로서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하나님을 대적한 큰 사건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니므롯이었습니다. 근데 니므롯의 이름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반역자, 하나님의 대적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우리는 일반적인 그 어떤 상식으로 많은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닿을 정도로 높게 쌓은 탑 이런 정도로만 우리는 바벨탑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바벨탑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바벨탑으로 모여서 그 바벨탑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 흩어져 있더라도 항상 바벨탑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벨탑에 와서 사람들이 살게 만든 것인데 단순히 바벨탑에 와서 살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의 중심에 니므롯이 있었고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바벨탑을 바라보며 바벨탑의 주인이 니므롯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섬기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의 건축물이 아닌 바로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그러한 신전이었다. 우상 숭배의 신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은 네피림의 후손인 것이 너무 분명하죠. 근데 이 네피림은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와서 낳은 변종 인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모든 것마다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온 타락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뭐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이 사탄을 따라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탄과 함께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인물은 니므롯이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족보들 계보들을 흘러가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혈통적인 족보가 되는 겁니다. 쭉 올라가면은 그 끝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 땅에 세운 최초의 왕국이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알고 사탄이 미리 바벨탑을 통하여 사탄의 왕국을 먼저 세움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던 시도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렇게 합니다. 성과 대를 쌓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과 대를 쌓자는 것을 새 번역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이럽니다. 그래서 성이라는 말은 도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당시에 도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 단어를 사용하는 도시의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게 왕국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을 세우면 그것이 그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왕국이었고 니므롯은 그 왕국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되어졌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한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흩어져라 맞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번영케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들이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인 것이죠. 그리고 모여 흩어지지 않기 위해
견고한 성을 세우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 행위였었고, 또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 하나님의 무지개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는 무서운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무서운 심판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들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을 통하여 들었었죠. 그리고 이 무서운 심판이 또다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절대로 내가 세상을 이와 같이 전과 같이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나를 신뢰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무지개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가 범죄했을 때 화가 나서 우리를 다시 물로 쓸어버리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게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혹시 다시 물의 심판이 임하더라도 탑을 높게 쌓음으로 거기서 생존하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 이것이 곧 불신으로 비롯되어진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벨탑을 쌓아 죽음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탑을 쌓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불신의 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탑을 쌓은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려고 탑을 쌓았던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불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그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으라, 피난처를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피난처를 찾지 않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피난처를 준비했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피난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검증하며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를 준비했다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퀘션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하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세상에 돌아가는 마지막 때 현상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졌으니까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다. 피난처를 찾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스스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많습니다. 계시가 임하여 피난처를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피난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돌아가는 현상을 볼 때 이제 피난처를 준비해야 살 수 있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피난처를 찾는 행동이 사실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근데 이 불신의 동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이 불신의 동기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스스로 피난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계속해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나서 이 마지막 때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분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했을까요? 고작 피난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셨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례 요한의 외치는 음성이 우리 귀에 다시 울려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난처를 찾아간다면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부르심이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러한 메시지가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려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왜 피난처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어느 누군가에게는 너는 끝까지 남아서 세상을 번성케 하라는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나대 시간입니다. 아직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오면 이젠 피난처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극심해질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은 일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열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한 대로 우리의 삶을 들여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삶을 들여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밤이 오지도 않았는데 피난처로 들어간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나갈 것이며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우리가 피난처를 찾습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죽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살고 싶죠. 제가 왜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넘었지만 지난 40년의 제 믿음의 신앙의 생활들을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서 다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이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저를 위해 살 수 없기에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위해 제 삶을 들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혹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정말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고개를 들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게 될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고개를 과연 드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일들을 생각할 때 남은 시간들이 이제 정말로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곧 있으면 북한의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북한을 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곧 열릴 것 같아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열릴 겁니다. 물론 평화롭게 열리진 않을 겁니다. 전쟁들이 있을 거고 큰 위기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그 사건들을 넘어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저 이제 북한에 들어가 이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 아파요. 또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는 소망들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올 환란 앞에서 저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피난처를 들어가려고 한다면 좀 같은 성도로서 좀 의리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같이 가자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또 기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기도해 주실 겁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주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신다면, 여러분 뭘 그렇게 더 사시려고 합니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셨습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도 여러분들은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 수많은 마지막 때를 전했던, 저보다 앞서 전했던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니까 저보다 앞서 했던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의 사역들이, 그 방향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전했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피난처를 전하고 피난처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름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난처를 준비했던 모든 공동체는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을 지켜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돈도 다 날렸습니다. 공동체 다 흩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이 시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을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전하지만 그 방향이 피난처를 향하여 가고 있는 공동체들, 그리하여 피난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피난처로 들어갈 때가 아니라 일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목이 달아나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는 피난처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까? 불편함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들은 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임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가야 될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썩어져 없어져 버린 이 몸뚱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난처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난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데 나아가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처치가 아둘람굴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가진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가 무엇입니까?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 나서 대피소에 가서 싸우는 군인 보셨습니까? 민간인은 대피소에 들어가는 게 합법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거기에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민간인들이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민간인들은 대피소로 피해야 됩니다. 군인은 전쟁터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군사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를 향한 거룩한 공통적 부르심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군사의 부르심 가운데 모든 공동체를 다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가 너무나 적기에 우리 같은 공동체가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겁니다. 다른 교회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아직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믿음을 들여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정말 온전한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움은 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르신 자리를 견고히 지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 안에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마땅한 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을 대면하시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을 넘어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찾은 어떤 피난처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피난처가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여 만든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스스로 쌓으려고 했던 모든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주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바벨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그 14절까지 보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제가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조차 결국엔 너희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인데 또한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첫째는 바벨론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 섬겼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 것을 또한
연결해서 이 계시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 계시적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말하는데 이 계명성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 누굽니까? 이 계명성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그 계명성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헬렐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벽별이라는 그 뜻입니다. 네, 이것을 그 이제 영어에서는 모닝스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 계명성을 또 나중에 이제 라틴어 번역으로는 루시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루시퍼는 빛의 운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성이 모닝스타, 또 샛별, 아침별, 빛나는 별, 루시퍼 막 이렇게 연결하면서 이 루시퍼라고도 흔히 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로 많이들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것이 아니라 루시퍼라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루시퍼는 타락한 천사, 나쁜 놈,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해를 하는데,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천사가 루시퍼인 겁니다. 그가 빛의 운반자, 빛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다니는 천사. 새벽별, 가장 빛나는 별. 이 새벽별이라는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호칭을 누가 갖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의 이름이 새벽별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겨서 새벽별이라는 호칭을 가질 정도로 정말로 영광스러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이 새벽별이라는 천사요, 루시퍼라는 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나 사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성이라는 그 단어 안에 또 다른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벨론의 왕,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이제 하늘에서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운 것이 바로 사단의 왕국 바벨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벨탑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사단의 왕국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탑으로 인하여 온 세상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일들과 수많은 종교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혈통을 통해서 그 혈통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거룩한 혈통을 통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여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 일하시지만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눠주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그 길을 예비하는 일과를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탄도 똑같은 흐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합니다.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타락한 존재가 육신이 되어오고 네피림을 통하여, 그리고 이 네피림의 후손들 니므롯 위에 이제 아낙 자손들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이 혈통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 제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탑의 주인인 이 니므롯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영적인 뱀의 후손이 되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그들의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 바벨탑을 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뉴 월드 오더인 겁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게 보이지 아니야. 눈에 보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 다시 이제 뱀의 영적 후손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흩으셨는데 다시 모이게 하며 하나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폐를 통합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세계 경제를 하나로 연합하여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이 팬데믹 사건도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의 일환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니므롯이라는 자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그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최후의 바벨탑을 건설하게 되는 영적 뱀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탑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제 유대 어떤 역사의 전승들 이런 것들 쭉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적인 또 흐름 안에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바벨탑을 건설했던 니므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미라미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담무스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담무스를 향하여 사람들에게 이 담무스가 죽은 니므롯이 환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담무스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니므롯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담무스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곧 담무스가 너희가 섬겨야 될 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신의 어머니가 됩니다. 담무스가 신이면 본인은 신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신의 어머니로서 이제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죽은 니므롯은 태양의 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달의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담무스와 결혼하여 이제 본인이 여신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스토리가 단순히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스토리가 아니라 이 스토리를 시작으로 하여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아주 큰 흐름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가 성경 속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으로 나온 겁니다. 바알이 니므롯을 이야기하는 거고 아스다롯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아스다롯은 우리가 이제 아세라, 아데미 이렇게도 말을 하죠. 여신입니다. 여신의 이름들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바알이 바로 바벨론의 니무롯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 담무스에 대한 스토리들도 있죠. 이것을 이집트에서는 그 이름이 조금 바뀝니다. 이시스와 호루스. 이집트 신화 같은 거 보면 영어로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 무슨 영화죠? 하여튼 뭐 그 미국의 무슨 영화죠? 하여튼 막 그 요즘 유행하는 영화 중에 뭐 길가미스, 한국의 그 마동석이 했던 길가미스가 이 담무스입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다 연결이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비너스와 큐피드. 비너스가 여신이죠. 큐피드는 비너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엽게 표현을 하죠. 아기가 뭐 사랑이라는 화살을 쏘고 다니는 것처럼 귀엽게 포장해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에 여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여신은 아들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형상이 뭐냐면 여신이 있고 여신이 아들을 안고 있는 형상이 동서양 모든 곳에서 다 발견됩니다. 아시아에서도 다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들을 가지지만 그러나 똑같이 이 어머니와 아들, 이 어린아이의 형상이 어디에서든지 발견됩니다. 이 시작이 바로 니무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에서 비롯되어져 바벨론에서 비롯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화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이제 지상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국교화했다라는 의미는 이제 국가가 공인하게 되죠. 그러면 공인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교회를 세워주는데 새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건물로 무엇을 줬냐면 신전을 줬던 겁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유명한 신전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신전은 여신을 섬기는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있었고 거기에 있는 형상이 이제 세미라미스가 있고 담무스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교화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예배 장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신전을 준 겁니다. 신전에 이름을 띄고 교회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전에서 섬기던 이방의 사제들을 그대로 교회에서 섬기는 사제로 그대로 섬기게 합니다. 지상으로 올라온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기독교가 공인화됐으니까 기독교적인 걸로 뭔가 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를 봤더니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죠? 예수님이 있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들어 버리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서도 이름만 바꾸고서 여전히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생겨난 괴물이 로마 카톨릭인 것입니다. 시작 자체가 로마 카톨릭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서 비롯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형님이고 기독교가 아우라고 말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에서 진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길을 갔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죠. 캐톨릭은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여 흠이 없는 자, 죄를 짓지 않은 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마리아가 승천해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말릴 수는 없으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이 모든 종교의 중심에 로마 카톨릭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기가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여 모든 종교가 통합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원래 시작이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바벨탑 건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단체도 놀랍게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카톨릭이 음녀로 등장하죠. 무엇을 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면서 속이고 미혹하여 예수님을 떠나 이제 거짓된 것을 믿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카톨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바벨탑 사건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제 10절에 그 바벨탑 사건 끝나고 나서 셈의 후에 셈의 족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근데 셈의 족보가 셈으로 시작하여서 데라로 가는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데라가 어떻게 갑니까? 갈대아 우루, 그가 살았던 그의 고향 갈대아 우루를 떠나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하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의 원래 그의 고향에 갈대아 우루로 돌아가지 않고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이제 데라가 하란으로 올라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계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바벨탑을 통하여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다 계획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세워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12장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이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 건지에 대한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이해하면은 모든 성경을 볼 때 모든 사건들 안에서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며 동일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로 모든 것을 뚫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100%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없고 분별하여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아느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약을 통하여 그리고 신약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스토리들 우리가 풀지 못하는 많은 예언적 메시지들 이거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무엇을 알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알며 이 방향 안에만 서 있으면 많은 것을 몰라도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두 왕국의 전쟁은 여러분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사탄의 왕국이 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들, 각 지파 가운데 12,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구별되어져서 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이제 그들이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구원 얻는 이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분명하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하여 먼저 깨어난 자들로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들이 영으로 깨어나, 육신은 이미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러나 생기가 없어서 죽은 몸으로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자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자들이 깨어나고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 14만 4천의 거룩한 무리로 일어나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선포를 세상에서 듣게 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그날을 정말 소망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피난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10년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 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서워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